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을 오래전에 벌써 내어 버렸다고 고백하는 찬미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죠. 내가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을 다 내어 버렸는가?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적 어떤 불필요한 감정의 모습과 이런 것들 다 버렸는지 한번 그거 체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못하세요? 자꾸만 버렸다 생각하는데 또 주워서 보고, 또 주워서 보고, 왜 자꾸 주워서 보세요? 땅에 떨어진 걸 왜 자꾸 주스세요? 글쎄요. 우리가 그 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면 그, 그 다음에 다시 그거 꺼내지 않잖아요. 근데 꺼낼 때가 있어요. 뭘 잘못 버리면 그거 다시 다 쏟아가지고 헤집어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는 작업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비닐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냄새가 배가지고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손에 냄새가 배 있어요. 이상해요. 참. 쓰레기는 참 냄새가. 그 뒤져갖고 찾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다시 또 주워 담고 그 흘렸던 걸 또 다 치워서 닦고 물 청소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우리의 쓸데없는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과 쓸데없는 죄의 그 습성들을 다시 찾아서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찾아서 도로 삼키고 도로 삼키고 도로 바르고 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질없고 미련 맞죠? 네. 그 짓 안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붙들고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세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것,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다시는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쁜 욕망과 정욕과 감정을 품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어, 예, 이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3장에서 15장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대속죄로 넘어갑니다. 15장까지 오늘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 대속죄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휴.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병을 진단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오늘 살필 말씀은 이 나병, 그 전에 번역본에서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나병이나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의 한센병, 정말 문둥병, 우리가 요즘 문둥병이라고 정의하는 그 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피부에 뭐가 발생한, 그리고 어떤 피부에 질병이 생긴 악성 피부병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나병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악성 피부병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것들은 단순 피부에 생긴 질환이어서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부정,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언급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수신자입니다. 우리 14장 1절 보실까요? 14장 1절입니다. 1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예, 모세에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자, 음. 11장 1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우리 애나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12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15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네, 됐습니다. 수신자의 차이가 있죠. 예. 첫 번째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1절. 14장 1절에는 모세에게. 모세에게만. 그 다음 13장 1절과 14장 33절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해라고. 말해라고 13장 1절과 14장 33절에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11장 1절, 12장 1절, 15장 1절은 뭐하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렇게 자손. 얘기하라라고 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네. 수신자가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고,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는 포인트, 예. 이런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보고 넘어가셨죠? 예. 근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당연한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것은 모세에게만 말했고, 모세와 아론이 다 들어서
제사장들이 규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두 사람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예, 그 그들에게 사람은 말한 것이죠. 그렇게 수신자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네.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요거 수신자가 정확해지면 굉장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로 대표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에 대한 조치인데 이들을 누구에게 데려가라고 해요? 제사 아론이랑 안 그러면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네. 자, 그들이 그때 뭔데요? 그들이 제사장인데 그거 제가 궁금한 게 그때는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뭐, 치료사도 아니고, 왜 이 사람들에게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문둥병을 낫게 해주려고? 성경 그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둥병의 치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정치 아니한 걸 가려서 그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뭘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당시에 이 악성 피부병 같은 질병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것은 만나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요즘 이런 피부에 뭐 일어나고 그러고 좀 안 좋은 질병들이 일어날 때 보통은 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냐면 먹는 게 잘못됐을 경우, 그리고 뭔가 맛이 잘못된 접촉을 했을 경우, 그렇죠? 그래서 네. 상처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잘못된 것에 닿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 독이 있는 어떤 벌레나 그런 사막의 그런 짐승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치 않도록 저는 지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 그렇게 되더라도 그들의 먹는 것이 정결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좀 상처가 나거나 안 좋을 때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뭐 막 조미료가 많이 들거나 몸에 좋지 않은 고기류나 뭐 이런 걸 막 먹게 되면 더 성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상태에 자기를 방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이런 악성 피부병 같은 질병으로 이것이 번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부정하고 불결할 때, 이런, 예, 이 성병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불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종종 이런 악성 피부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금요일이 아닌 다른 날 두 배를 거두면 어떻게 되었어요? 썩었어요. 썩고 벌레가 났죠. 이제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경우엔 이 문둥병이 집안에 생기고 그것이 이 몸으로 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에, 그 우연히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넘어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 규례의 불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그런 질병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의 과정, 그리고 오히려 그 치료보다는 그 질병을 계속해서 안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걸 감내하면서 그것을 겪어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나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작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 후에 정결케 하는 의식, 정결 의식. 이것은 뭐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병이 나은 후에 하는 의식이죠. 그것을 체크하고 그렇게 정결하다 선포하는 그런 의식만 남는 그런 형태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실제로 레위기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걸리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초가 있는 이유가 때때로 자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겪게 하세요. 그 결과를. 뭐 일례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첫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만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것은 그러한 교훈, 그 다윗이 그 앞에 들어가서 부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교훈,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예, 원칙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다윗에게 절대 다윗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저 막무가내로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그가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을 살피면서 관점을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단하라, 진찰하라. 한글 개혁판에는요, 여기 나타나는 이 진찰과 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여기에 진찰이 진단으로 번역이 달라요. 그러나 원어는 라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찰이 다 진찰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역할을 보면 이것은 진찰이고 이것은 진단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진단이 뭐 병의 뭐, 뭐 어떤 그거를 병명을 정확하게 뭐 진단하는 걸 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어쨌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은 사실 오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 글씨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나병이 어, 나병 환부라고 해서 부정하다고 결정된 사람은 부정하다고 결정할 것인데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할 경우 희지만 묵묵하지 않고 털도 희지 않고 하면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 둬라 이것입니다. 7일 동안 격리시켜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진찰합니다. 자, 첫 번째 진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완전 이건 나병이야. 그냥 딱 보니까 나병이야. 그러면 부정하다 하고 나병의 조치를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다 그러면 7일을 또 지켜봐요. 그리고 다시 진찰을 합니다. 2차 진찰이죠. 그런데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다시 7일을 또 가둡니다. 그러니까 총 14일을 그런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14일 격리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뭐하고 똑같아요? 코비드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코비드 2주 동안 격리했었죠. 네. 네. 그때마다 제사장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었네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진찰해서 이래 동안 가두었다, 격리했다가 다시
그 7일이 지나고 나면 14일이 다 지났어요. 그럼 또 진찰할지니 여기 또 진찰이었었어요. 몇 차 진찰이에요? 세 번째. 3차 진찰입니다. 3차 진찰을 하고 나면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 피부병이다. 그래서 그는 그냥 너 그냥 단순 피부병이야. 문제 없어. 집으로 가. 대신 옷을 빨아라. 네, 단순 피부병이니까 옷만 깨끗이 빨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뭐 정결 의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부정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단을 받으려면 그 진찰을 위해 제사장에게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을 무엇으로 여긴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다. 이것을 단순히 병으로 본 게, 단순히 아프다, 병이 걸렸다, 문제가 생겼다 정도로 본 게 아니고 무엇으로 본 거예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속죄와 정결의 의식을 행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께 음, 대해서, 그렇죠? 음. 하나님께 대해서 정결해지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걸렸는데 제사장에게 피부병이 걸렸는데 제사장에게 자꾸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그것을 질병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부정으로 본 것입니다. 이때 진단하다라는 단어는 진찰하다라는 단어는 라아입니다. 이 주의 깊게 보다, 살펴보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한 뭐 1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 바라본다, 주의 깊게 본다. 아마 다윗이 바세바를 보는 것도 이렇게 본 것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 그럼 지금 현재 이때의 의미가 뭐냐? 제사장은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단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더러운 사람을 진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돼요? 진찰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가까이 가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맞나 아픈가 안 아픈가 주변도 눌러보기도 하고 만져야 돼요. 이거 유쾌한 일입니까? 아니죠. 깨끗한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같은 일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걸 몇 번 해야 돼요. 그 지금 여기 음, 몇 번 하라고 돼 있어요. 세 번. 세 번이나 해야 돼요. 그거를. 예. 그때 당시 비닐 장갑 있었어요? 없었죠. 러버 글러브 있었습니까? 좀 자, 이렇게 딱 끼고 나가서, 자, 진단합시다. 이렇게, 안, 이런 게 없었어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제사장이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서열이 설정됐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백성의 최고 어른이, 백성 가운데 최고 어른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병을 진찰하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 질병이 걸린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에게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 선언해야 하지만 그것을 직접 제사장의 입술로 제사장이 직접 면대면으로 in person 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그 최고 지도자가 그 질병 걸린 가장 부정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혹은 부정한 상태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 부정한 사람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픈 사람, 부정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 쓰레기통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
가서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막 그 뒤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거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펴봐 줘야 돼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제사장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사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죠. 신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 도우는 거 아니에요? 돕는 응, 사람. 예, 그 역시 네,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 가운데 있습니까? 예, 만약에 부정한 거 만지면 전염 될까요? 안 될까요? 전염이 되죠. 되죠, 되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돼요. 음,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 역시도.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뭔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 대하여 무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지 못하도록 미혹되어서 그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이 시대 최근에 뭐 많은 이슈들 가운데 하나인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환자들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런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환경적으로 제어나 통제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꽤 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용납하되, 예,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원칙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단순할 경우에는 격리시켰다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후에 정말 문둥병이 됐을 땐 진영 밖으로 이렇게 추방하여야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그를 끝내 추방하여야 했을 때, 이거 사실 2주 동안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진찰하고 만지고 그 지저분한 것도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마침내 그를 문둥병이라 진단하고 같이 이웃하고 살던 그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너는 부정하다 라고 선포하고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는 그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아우, 너 더러운 녀석. 야, 꺼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정결하게 된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를 대했을 때는, 아우, 더러워! 돌로 던지고, 야, 꺼져! 이렇게 하지. 깨끗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된 사람이
다시 나았다고 할 때도 또 가서 진단해야 합니다. 이 굉장한 부담이에요. 정말 안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할을 다 감당하려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가요, 메트리오 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정을 절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데라는 이 어원을 가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바로 앞장이죠. 거기에 그는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체휼이라는 단어에 쉼파데사이, 파데라는 어원이 들어가요. 그거는 동료 의식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연약 가운데 있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의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이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빠져서 부정함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동감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 그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동감입니다. 동료 의식입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애들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실제로 그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문둥병 환자 중에 또 그것 때문에 문둥병 환자를 아주 지독하게 멸시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소록도 하면 아주 깊이 되는 곳이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만지고 치료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 동감하는 마음, 동료 의식,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심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 끝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이 자격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사장이 뭘까? 그 제사장이 그냥 특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예스. 단순히 이걸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제사장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여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 죄라고 말하고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유독 마음을 잘 못 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식한 사람들 아십니까? 예. 마음을 아주 곱게 안 써요. 아주 매정하게 써요. 아주 고약하게 써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찾아가라. 이것입니다. 찾아가라. 물론 여기는 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찾아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진 밖으로까지 가서 진단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사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용납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해방하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요. 어, 치료가 전혀 없어요. 진단만 합니다. 치료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 뭐라고 진단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해방이 되냐면, 이거 단순 피부병이야. 이거 단순 화상이야. 이걸 선포, 이걸 공표해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피부에 뭐가 생겼는데 막 불안하고 이거 나병이 아닐까 막 이런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해방을 주는, 자유, 응. 예,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뭐가 해요? 이거 죄와 사망을 나타내는 질병으로서 평가가 되기도 판단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병은 사망에 대하여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을 상징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2장 12절에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어, 반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미리암을 중보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 뭐 한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죽은 자와 같아진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송장. 이것이 문둥병에 대한 정의였어요. 시체와 접촉한 자의 정결의식과 민수기 19장, 그다음에 문둥병 정결의식이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둥병에서 다 나았다고 하는 정결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의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이 정결 규례입니다.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에게 데려. 제사장님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하라. 진영 밖에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추방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를 진영 안으로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진영 바깥까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할까요? 이걸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 번복된 쓰레기통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는 없어져야 하니까 죄인의 그 죄를 다 감당하고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셔요? 진 인형 밖에서. 밖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게 십자가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 진 밖에서 죽어야 되는 그 죄 자체가 된 자들을 대신하는 대속 사역입니다. 대속 희생이죠. 자, 그다음 그가 나았으면 이렇게 합니다. 정결의식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4장 4절부터 8절은 첫날의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은 14장이요. 14장 4절부터 8절은 첫날 의식, 9절은 제7일에 하는 의식입니다. 어, 그런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한 주 동안 치러지는 의식이다 해갖고 예,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데 묶어가지고 첫날 의식과 제7일 하는 의식을 7일 동안 있었던 의식 해가지고 묶고 10절에 제8일에 하는 의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1과 2로 두 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가 됐든 이 의식은 치료 의식입니까? 아닙니까? 치료의식. 치료 의식이 아니지.
아니에요. 이것은 치료 의식이 아니라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의식. 네. 치료하지 않아요. 치료된 사람에 대해서 정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는 음, 게 아니라 나은 사람에 대한 선포예요. 아, 그렇다면 이것을 낳는 과정은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인형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 그 진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치료하는 그 과정. 예. 치료 과정이 일어났다는 건 이 문둥병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무엇로 인식했다고요? 죄로 인식했다고요. 죄로 죽음. 그러니까 반대로 진영 밖에서 그는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상징하는 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죄값을 거기서 치르는 것을 말해요. 진영 밖에서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진영 밖에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그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스스로 낳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치 않죠. 네, 사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가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라고 백성 중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정결 의식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자, 진영으로 정상 복귀하게 하는 회개한 자가, 죄 사함을 입은 자가 진영 밖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율법의 존귀함, 그것을 다시 인식하고 자기를 낮추어 회개한 사람이 진영 가운데로 정상 복귀하게 하는 의식적 정결 절차. 그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의식은 어떻게 치러지는가? 첫 번째 의식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새 두 마리입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이것을 이후에 참새라고 다 해석합니다. 신학자들 다 그렇고요. 신약에서 그 기억나십니까? 참새 두 마리가 뭐 얼마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중 한 박사님. 마리도 버림받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이것을 일컬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왜 이겁니까? 이 정결한 새 두 마리는 속죄 예식에 들어가는 그 예물하고 다른 새예요. 예.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는 살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하지만 그나마 뭔가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야생의 들새 중에 정결하다 한 새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가 거기서 진영 밖에서 추방당해서 산 상태에서 무슨 수입이 있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결한 새 두 마리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 이것들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중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해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이게 맑은 물이라 말합니다. 거기에 그 안에 질그릇으로 물을 거기서 잡아요. 그래서 그 물하고 같이 섞어서 예, 그 피를 찍어서 예, 정결한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정하다 합니다. 사실 일곱 번 뿌리는 예식은 정말 특별한 예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에도 그저 뿌리지 않고 발라요. 이렇게 뿌리에 바르고 사람을 정결케 할 때는 그 앞에 우리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들 8장 9장에서 어떻게 해요? 귓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쵸? 바릅니다. 근데 뿌리는 의식은 여기만 있어요. 사람에게 뿌리는 건. 그리고 새 두 마리였잖아요. 한 마리는 그렇게 잡아서 이게 피 자체가 아니에요. 물에 탄 거의 뭐 그냥 약간 불그스름한 묽은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잡지 않은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다시 놔줍니다. 예. 그리고 물로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다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영에는 들어오는데, 자기 장막, 자기 집 밖에서 7일을 또 살게 합니다. 야, 이것도 좀 잔인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선한 물에 담긴 질그릇 안에 담긴 피. 이거 뭘 상징할까요? 흐르는 물과 피.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물과 피가 흐르는 것.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네, 흘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물과 피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 장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십자가 장면이에요. 예, 십자가 십자가. 어디서 있어요? 예, 진영 안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진영 밖에.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럼요.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왜 진영 밖에서 돌아가셔야 했냐? 그것이 우리의 부정을 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음, 아멘. 예. 음, 그럼 질그릇의 표상적 의미는 뭐예요? 질그릇. 우리, 우리가 지금 예, 질그릇은요, 그냥 툭 던지면 깨지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음, 질그릇에 뭔가 부정한 게 닿으면요, 그걸 뭐 닦아라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깨뜨려 버려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가 그 안에 피를 담으셨으나 그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부정을 담고 깨뜨려짐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의미들이 굉장히 깊게 여러분들 다가서죠? 네. 이것에 대해서 YF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새의 피에 적셔져서 그의 즐거운 생명을 누리도록 노임을 받은 산새. 이 산새가 뭘 알려주는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상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죄의 상징이다. 거기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으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보화, 즉 사죄의 피와 죄 사함의 피와 우리 구주의 부활 및 생명과 연합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보여주었냐? 죽임을 당한 새는 흐르는 물 위에 생수 위에 있었고 흘러가는 시내는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히 흐르고 영원히 깨끗게 하는 효험의 상징이었다. 이야, 이 상징을 갖고 있었네요. 예, 생수와 피가 섞인 것이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물과 피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과 피가 나왔다. 근데 물과 피가 상징하는 바, 그게 섞여서 하는 것은 물과 피로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 등장하는 내용인지 다 설명하지 못했을 때 레위기에 음, 딱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허리도 틀림없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새와 관련해서는 속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결케 하는 일에는 언급됐으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새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미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결하다 판정받고 새의 경우에는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없었어요. 그 환자, 당사자에게만 뿌려졌지, 이 피가 제단으로 가서 부어지거나, 뭐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음, 이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결케 하는 거였어요. 그냥. 음, 그런데 속죄죄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나 정결의식이에요. 이 예식은 성소가 아닌 바깥들에서 거행되었다. 희생 제단에서 드리던 종류의 새가 아니라 이것은 들새였다. 사용된 피는 물과 섞인 피였으며 백향목, 이 백향목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이 백향목을 질그릇에 같이 담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에 한두 방울 떨어뜨렸대요. 새 잡은 다음에 좀 피가 쪼르륵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섞은 거니까 사실 피 색깔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길이가 1규빗 되는 백양목. 그러니까 요 팔꿈치까지의 길이 정도 되는 것이 담겨야 되니까 그릇이 큰 그릇이었어요. 거기에 쪼로록 피가 담겼으니 물이 많았다면은 별로 티가 안 났겠죠. 그러니 매우 묽고 이름뿐인 피였다. 외관상 속죄의 상징적 특성이 없는 듯 했다. 그리고 새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또는 소제의 제물로 언급된 적이 없는 새다. 들새다, 그냥. 비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식이 끝났을 때도 그 사람은 성소에 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속죄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7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 사람에게 소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침대는 드리는 일이 허락되었다. 빨간 그 그때에 침대는 피아노 속죄의 침대는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속죄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온 불구하고 그렇구나 희생제물이 이런 아니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와이사스 입고가 와이사스 네, 네, 와이사스 잠시만요. 네. 왜 그런 이유가 뭐냐? 새 두 마리에 있어요. 새 두 마리. 새 두 마리. 레위기 16장에 이제 곧 다음 주에 배울 우리 대속죄일에 나오는 염소 두 마리가 이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예, 이루어지죠. 이 해석의 단초를 이렇게 우리 남대극 목사님이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참새 두 마리 중 하나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 것은 그 새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이 상징하는 바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 안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표한다. 육신 안에 있는 죽음, 이것이 새의 죽음을 미 상징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한 것과 욥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이라고 한 것은 모두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한 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새 한 마리 산채로 두고 들에 풀어줬던 그 새는 하늘로 날아가게 한 새는 새가 또 있었죠. 그런데 질그릇에서 죽은 새는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늘로 산채로 날아간 새는 부활하셔서 생명을 되찾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써 이 참새 두 마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죄의 희생과 부활을 표상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속죄의 희생과 부활을 표상합니다. 내 다음 주에 염소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유사한 형태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상을 또 갖게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죽은 새와 산 새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는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의식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이 두 번째 의식입니다. 그는 모든 털을 밀고, 예, 모든 털에는 머리털, 수염, 눈썹, 뭐, 예, 그런 구석구석 겨드랑이 털 등등 다 밀어야 될 겁니다. 가슴에 털난 사람들도 있죠? 남자들 중에. 그것도 다 밀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러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그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과정이죠.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7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털을 밀고 씻었지만 한 번 더 털을 밀고 또 씻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어떠한 오염도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7일 동안 그 집 밖에 있었어요. 우리 코비드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서도 방 한 구석에만 딱 가둬놨었죠. 네. 아마 우리가 이때 당시였다면, 예, 우리도 집 문 밖에 코비드 환자들은 이렇게 따로 침낭 하나 피고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일 동안 그 집 밖에, 장막 밖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다 봤을까요? 식구들이 다 봤겠죠. 식구들만? 이웃들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봤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결 의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결 의식 가운데 있다는 건 이미 제사장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뭐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선포. 선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건요.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과 그 주변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일주일인 거예요. 그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안 겪고요. 그 다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정결하게 된 이것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정욕으로부터 쓰레기통 뒤지다가 그것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그 다시 그거를 돌아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회개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 회개가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왜 자꾸 기도했는데 또 죄를 짓고, 기도했는데 또 죄를 짓고, 기도했는데 또 왜 죄를 지을까요? 그 회개가 가벼워서 그래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추방당해서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경험을 해, 자기가 직접 겪어야 돼요. 다윗이 자식이 죽는 것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겪어내야 돼요. 그걸 다 안 겪으니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다 겪고 그냥 멸망에 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열린 길을 주셨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거기서 속죄 예식을 해주시는 그런 자비 하나님이시라고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려고 탁 돌아서는 순간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그를 자기의 의의 옷으로 덮으시는 그 상황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그 회복이 온 마을에 공표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온 마을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치입니다. 어쩌면 그저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고요. 그 가족들이 잔치를 열어서 그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되 그와 함께 그 앞에서 막 차려놓고 음식을 같이 먹도록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이것이
문둥병, 그리고 그것으로 상징된 죄로부터 회복되는, 회개하는, 죄인이 돌아선, 그래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된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날에는,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여덟째 날에는 이제 비로소 정결한 예식을 위해서 회막문, 다시 말하면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 계속해서 마음 쓰고 힘 쓰고 애썼던 제사장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속건제는요, 그 제사로 드리는 일부 태워버리는 것들을 나머지를 다 누구한테 돌려요? 요제 삼으면 요제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옵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 하고 그를 진단하고 했던, 네, 그를 진단해서 부정하다 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를 정결하다고 한 그 제사장이 이 몫을 가져가게 되겠죠. 사람에게 또 그 제사장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예, 대가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24절로 32절은 또 가난한 자가 이 정결 예식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건물에도 나병이 생겼어요. 7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나병이야 통고합니다. 그 다음에 철수를 명령하죠.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시켜 놓고요. 일주일을 두었다가 다시 재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벽돌 부분만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천 부분만 천이면 뭐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벽돌이거나 건물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긁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지면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의 광야 생활 중에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막만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있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을 때 집 짓고 살면서 성 짓고 살면서 있을 일이죠. 그러니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전제가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를 전제로 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런 진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정결 예식을 자꾸 하게 하실까요? 왜 이런 단계를 밟게 하실까요? 피곤하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한 살이지. 오늘 뭐 먹고 죽자. 다 이렇게 살잖아요. 예, 마셔라, 부어라, 오늘 죽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으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번거롭게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차라리 번거롭고 하늘에 들어가는 게 낫지. 여기서 조금 자유 누리다가 영원히 멸망한 게 낫습니까? 뭘 비교할 거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의 회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다시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또 그거 먹고 또 그거 뱉고 또 그거 몸에다 바르고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
그거 기꺼이 감당하고 받으실지언정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출병에 가진 다섯 가지 규례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요 15장을 오늘 끝내야지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비정상적인 남성의 유출입니다. 이것은 성병과 관련된 유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 방법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단순 설정, 이것은 남성의 이 사정을 말합니다. 그 하루 동안 부정하다.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정상적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이 어떤 청소년들이 몽정을 하기도 하죠. 그것도 역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것도 부정하다고 하냐면 몸에서 나가는 것 자체는 다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침도, 뭐 몸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여성의 유출, 이게 월경, 정상적인 유출이죠. 그것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간접 접촉도 불결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침상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막으시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기간에 부부 생활을 금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요거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레위기 20장 18절 살짝 보겠습니다. 20장 18절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 레위기 20장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뭐가 뭐가 생명이니까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를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둘 다 죽이란 얘기예요. 예. 월경 시에 동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얘기해줘. 그럼 이렇게 해서 부정하다, 불결하다 정도로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끊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이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르고 동침했거나 옆에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월경이 시작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같이 나도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고 얼른 피해라. 이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동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침하는 것, 월경 중에 동침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론 여성들에겐 건강상, 위생상 뭐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씻고 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 불결이, 이 부정이, 이 도무지 관리가 잘, 위생이 관리가 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피에는 접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결과 부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가 유출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 시에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성이 매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레위기 15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무엇을 더럽히고 성막을. 성막을 더럽히고 그로 인하여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라. 문둥병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쓰레기통 뒤지면서 죽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일이 무엇을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막.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다. 음. 왜 그럴까요? 왜? 부정이 방치되면요. 진으로 부정이 들어오고 거기에 진에서 부정이 넘쳐나면요. 성막에 있는 거룩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막의 거룩함은 무엇 때문인데요?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은 백성으로 인해서 이 서로의 거룩함으로 만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만나지지 못하면 뭐예요? 뭐 죽어가는 것밖에 답은 없죠.
그러니까 유출병자는 얼른 진 밖으로 보내야 돼요. 진 안에 있으면 진 안에서 거룩하게 서로 만나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훼손돼요. 이 분리, 구별, 이걸 나시르라고 표현합니다. 나시르 사람, 나시린 서원, 구별한 거예요. 분리돼서 구별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그들의 진영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명자들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 불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그런 부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일컬어서 남은 무리라고 말하고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일컬어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결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로 성령이 그 위에 인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정결 예식에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정결함을 잘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할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뭐냐면 그들 중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 그래서 부정을 전염시키는 자, 부담되는 자, 더럽게 하는 자, 이 거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아우, 나는 그냥 저 불결한 건 만지지 말아야 돼. 아우, 난 깨끗하고 고결하게 지켜져야 돼.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회개한 자의 그 자유와 회개한 자의 회복을 전파하고 그들로 그 회개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가까이 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정결했어요? No. 우리는 정결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회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인류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로되 그런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나와 같은 경험을 하라고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다음 16장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제 소위 대속죄이라 불리는 그 장으로 드디어 레위기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님 다음 주에 금요일 하실 시간이 있으세요? 당연히 해야죠. 오케이. 네, 제가 그 상황을 다시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 사실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죄의 쓰레기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진찰하시고 진단하시고 죄가 되었다 선언하시되 동정과 또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
마침내 회복되게 다시 성결함을 입게 하고자 뜻하시는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지 않았다면 정결 예식이 없었듯이 오늘 정결 예식을 해주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나을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약속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이제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 주 앞으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아멘. 회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 아버지 앞으로 초청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카고 지역 전체를 주님 안으로 초청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